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지키는 일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라면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동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낭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일신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늘 밝고 환하게 변하여 이웃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과 좌절에 빠진 수많은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일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헌 찬양하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득의 10분의 1 11조와 감사 선교장학건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되 가정의 평안과 물질과 건강, 은혜, 기쁨,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축복이 넘쳐서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 일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한우에게 진학과 취업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혜순 권사님 집 보상받은 은혜 감사하여 건축헌금 1,000만 원 하셨습니다. 비록 몸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늘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건축헌금에 담아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경건하게 또 이 절기를 기도하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우 주소 전화번호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구역의 문영숙 권사님, 원준이 생일을 감사하여서 또 14구역의 임미정 권사님, 이민수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에도 했지만은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집 보상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못 오셔서 몸이 불편해서 힘드신데 항상 교회를 늘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또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가 계곡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주일부터 12월 24일 성탄 전날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교회 강단이나 목회자의 가운은 보라색 후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고난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인내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을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이렇게 장가를 들러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그 신부 친구들이 그 들러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신랑 그 행렬을 비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신부 들러리들이 보통 10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은 이 신부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신부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후에는 문이 닫혀 출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당시에 강도나 도둑들이 결혼식장을 자주 침입을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이제 안 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늦게 오는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막 졸다가 잠이 아예 들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이제 일어나 보니까 10명 중에 5 처녀의 등불은 괜찮은데 5 처녀의 등불이 막 꺼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에 이제 등불에 기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분을 충분히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가져오질 않은 거죠. 그 등불이 꺼지면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채워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등불 없이 갈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름을 가져온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5 처녀가 딱 거절을 해요. 안 된다. 자기들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들도 모자라가지고 등불이 다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너희들 사와라. 차라리. 그러니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나눠줘도 충분하면 나눠주지만 지금 우리도 지금 모자란데 나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나눠주겠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꺼지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이제 이 5 처녀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와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고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름 사가지고 온 이 처녀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죠. 하필 그 사이에. 뒤늦게 와가지고는 문을 열어달라고 암만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이 닫혀가지고. 주여, 우리 지금 기름 사가지고 왔어요.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때는 이제 늦은 거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일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주인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몰라. 너희들 누구야? 열어줄 수가 없어. 너희들 혹시 강도 아니야? 도둑 아니야?
이미 문 다 닫혔는데 열어줄 수가 없다. 주인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약간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못 들어갔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엄청나죠. 여러분 대학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끝났는데 우리 아이들 이번에 다 대학에 지원을 할 텐데 이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공부에 준비해서 또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직장 역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좀 늦으면 잘 준비해가지고 뭐 좀 다른 직장 또 알아보고 또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큰 차이가 나게 했는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준비라는 것이죠. 준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했고 등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 줄 알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그 안에 그 들어갈 기름은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나님 뭐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안 되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릇 안에 우리의 믿음이 채워져 있어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줍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여러분 잘 알듯이 놀면서 노래만 부르고 일을 해서 겨울 동안 먹을 것들을 준비하지를 않죠. 결국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이 개미들은 따뜻한 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 준비한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을 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개미는 겨울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그러나 배짱이는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 아이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준비한 아이들은 시험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 시험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괴롭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왜 누가 만들었냐고,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시험을 기다립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만반의 준비를 하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4년마다 전 세계에서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열리기 전에 지역 예선에 통과한 팀들 조 추첨을 합니다. 이 조 추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는 나라들이 속해 있는 조에 들어가면 예선 탈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나라끼리 모여있는 조에 들어가면 이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조 추첨하고 나면 꼭 잘하는 나라끼리 모인 조가 이제 있어요. 추첨을 하다 보면 잘하는 나라끼리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 조를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조라고 합니다. 죽음의 조. 그러니까 그 조에서 살아서 이렇게 본선에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체로 다른 나라들이 같은 조에 속하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나라. 저 나라는 우리랑 좀 같은 조에 속했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를 만만히 보는 것이죠.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축구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들하고 같은 조에 속하게 됩니다. 더 강한 나라냐, 덜 강한 나라냐 차이지 항상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 한 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나라가 약하지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길게 주거든요. 그 월드컵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거죠. 준비를 잘하면 아무리 강한 팀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월드컵이 열렸었는데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축구 감독이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선수들을 얼마나 준비를 잘 시키는지요. 체력 훈련, 이렇게 팀워크, 기술 훈련 이런 거를 굉장히 시키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잘하는 나라들,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유럽의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만났는데도요, 이 선수들이요 위축되지 않고 긴장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실력이 절대 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느냐,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와, 준비를 잘했구나. 전혀 선수들이 기죽지 않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4강까지. 4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꿈은 이루어진다가 그때 생긴 말인데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2002년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온 나라를 빨간 물결로 뒤덮은 정말 아주 축제였었죠.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 스스로도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도 양을 그 당시에 이제 양치기여서 이제 다윗이 양을 돌보잖아요. 근데 그 양을 지키려고 맹수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준비를 했다가 이 던지는 연습 이거를 준비를 했다가 맹수가 딱 뛰어나오면 정확하게 달려가는 맹수의 그 머리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뛰어 달려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수도 없이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던졌던 그 물맷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준비되어 그것을 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야구 선수도요, 한 번에 안타를 치기 위해서 수십만 번, 수천만 번 야구 배트를 돌린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는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수천만 번 슛을 때린다고 해요. 골프 선수는 정확하게 그린에 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십만 번, 수천만 번 드라이브를 돌린다고 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 한 번의 그 성공을 위해서 수도 없이 던지고 쏘고 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처녀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신랑 오는 시간이 예상보다 늦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 처녀들이 다 졸고 다 자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잠이 들 정도로 늦게 온 것이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졸지만 않았어도. 다른 사람 졸고 잘 시간에 얼른 가서 기름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사와서. 그런데 미처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름이 없는지도 몰랐고 기름을 사올 생각도 못했고 조금만 긴장하고 조금만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잘 챙겼으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 아니, 깜빡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미련한 자들이라고까지 하시는 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주님 곧 오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깨어 있어야 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졸고 계속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누구냐?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여러분,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태만하고 게으르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 뭐 괜찮아. 지금 아무 일도 없어. 아이, 지금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아. 그냥 놀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돼. 그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태만하고 별 생각도 없이
나와서 신랑을 기다리며 잤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번의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처녀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녀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대한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아무런 긴장도 없이. 여러분, 이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잘 맞이할까? 이게 이제 처녀들의 사명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그들의 태도, 자세, 굉장히 불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맞이할 기름을 충분히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이 내게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기만 하십시오.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는 얼마든지 주님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름은 준비하지도 않고 졸고 잠만 자고 깨어있지 않는 나태하고 태만하고 형식적이고 내용 없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태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 내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고 뭐 더 늦게 오셔도 상관없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오시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좀만 더 늦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영 형편없이 살고 있거든요. 영 지금은 죄 엄청 짓고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기름 다 떨어졌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말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지금 안 오실 것 같아. 지금은 계속 이렇게 놀고 게으르게 이렇게 지내다가 좀 나중에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적어도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게으르게 그동안에 충분한 주님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름 다 떨어진 상태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하실 정도로 야, 너 지금 그거 제대로 살고 있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정말 채워야 될 기름, 그 기름을 여러분 꼭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거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거 다 바닥을 내고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기름, 예배의 기름. 여러분, 예배의 기름도 채워져 있어야지.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거 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니까 예배 안 드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기 좋잖아요.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죠. 믿음의 기름이, 예배의 기름이 떨어지게 제일 좋은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기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걸 사모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름, 축복의 기름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졸 때가 아니고 잘 때가 아니고 지금 채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깨어서 기름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깨어있어라. 너희들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이 기도의 기름을 채워야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시니까.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까지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나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깨어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름,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도록 기도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여러분 채우시고, 그걸 항상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저희들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준비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졸고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사랑의 기름 늘 준비하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비오라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자는 빅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기름 다 떨어졌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늘 채워서 이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늘 준비된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악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행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준비된 사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그런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언제 오시든지 저희들 늘 준비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늘 잠만 자고 충분히 하나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들과 주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이 대림절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저희들 하나님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련한 다섯 처녀 준비 안 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여 천국잔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